통치자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사실 하늘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본 의미에 더 충실한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 황송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불렀던 것이 하늘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 하늘나라로 이렇게 많이 쓰여진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읽을 때는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단어의 중요한 뜻인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 지상적 하나님 나라는 어둠과 죄악과 여러 가지의 방해를 받으면서 지금도 부지런히 자라나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의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제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오늘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현실 그대로 조명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잠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이가 누군가를 한번 보십시오.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자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가 나옵니다. 이 좋은 씨는 누굽니까?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3장의 첫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씨만 나오면 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가라지는 누굽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죠.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이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7절에서 40절까지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토를 다는 것은 바보입니다. 주님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 마귀죠. 이 땅에서는 언제나 마귀의 저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마귀도 씨를 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마귀도 똑같이 씨를 뿌립니다. 근데 실상은 그 씨는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씨를 가장한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모방은 하는데 창조는 못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것을 다루었는데요. 이단의 뜻은 끝이 다르다, 이 말이 이단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기해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듯 자기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사실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밭에도 언제나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언제나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요 교회의 긴장입니다. 교회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마귀의 백성도 공존하고 있다는 역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프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참 얼른 구별해서 가라지를 확 잡아 뽑아서 던져버리고 싶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캐리그마 성경 공부 모임에서 목요일마다 저희가 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 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교회 말씀꾼들이 몇 명 있어서 미치겠다. 그냥 출교를 시켜버릴까. 몸의 생각을 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무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확 뽑아서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에게는 정확한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과정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잘못 분별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을 잠시 잘못 건드리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뽑지 마라, 교회에서. 두 번째 이유는 심판은 주님이 주인의 때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완전을 지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함부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자가 되지. 큰 죄악입니다. 이 오류를 삼가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주인이. 언제? 추수 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알곡과 가라지는 마침내 그들의 존재됨을 스스로
자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드러냅니다. 처음 시작은 유사합니다. 과정도 어느 정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달라집니다. 악한 자는 결국 마각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는 속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열매를 봄으로 그가 가라진지 알곡인지 알게 됩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뽑으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도 얼마든지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기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길은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그냥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죄인도 회개하면 의인이 됩니다. 아직은 빛의 나라를 향해서 문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가라지의 중생이 가능합니다. 가라지의 거듭남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살펴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꿈을 현실의 창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꿈은 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신자가 교회를 왔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는 다르겠지. 환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적잖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못 볼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물론 이 책임은 어쩌면 우리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한 필요 이상으로 이상적인 교회상을 그들에게 제시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 앞에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왜 가라지가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진심으로 믿고 함부로 알곡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쉽게 그 입술의 고백만 믿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너무 쉽게 한 1, 2년 지나게 되면 집사 직분도 줬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까? 분위기상 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그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거듭납니다. 믿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알곡이 됐습니다. 라고 쉽게 인정을 해버리고 쉽게 세례를 베풀고 쉽게 직분을 줍니다. 그에 대한 교육은 등한히 하고, 물론 교회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알곡도 안 됐으면서 알곡으로 자신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불행한 역사가 그래서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고자 가라지를 일부러 심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아직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속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문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심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아니고요? 가라지 뽑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심어야 됩니다. 내가 가라지를 뽑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나의 알곡됨을 고백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다라고 핏대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정죄할 때, 형제를 고발할 때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서려고 자꾸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부패를 눈감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패는 없어져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부패한 죄인은 우리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때, 다른 말로 여러분, 가라지가 곡식을 덮어버릴 위기에 놓여있을 때는 교회는 비상수단을 씁니다. 그것이 징계라는 수단입니다. 때로는 출교도 시킵니다. 왜? 알곡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배타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치료적이고 구속적이어야 됩니다. 징계를 베풀 때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징계를 베풀어야 되지,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쫓아내기 급급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가 아직은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도 바로 중생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책임은 희망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자라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세 번째 교훈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시각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잘 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악마는 어둠 때 활동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덫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세계는 어두워집니다. 요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강대상의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한 여자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정을 다 혼란을 시키고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오만 사람들이 다 지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남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었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빛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할 때 세상은 부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사단은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됨이, 성도가 성도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져 있고 어떻게 여러분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는 일에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면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알곡은 확실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는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알곡입니다. 근데 알곡은 알곡인데 알곡으로서 아무 쓸모없는 자라지 못하고 있는 알곡은 혹시 아닙니까? 알곡이 알곡의 역할을 못할 때 가라지가 활개를 칩니다. 원수마귀의 1차 전략은 죄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2차 전략은 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언제나 자기의 영역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2차 전략입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는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사단은 언제나 참소자여 파괴자입니다. 이간자여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성도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 하나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거죠. 다 믿고 계시죠?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잠시 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앞에 떨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 베드로가 사단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조종하는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를 친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두 알곡이 되십시오. 알곡이라면 잘해야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라지가 있다면 저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지만 혹시 존경하는 가라지 여러분, 지금은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알곡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가라지도 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 모아서 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 알곡만 꽉 차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알곡 삼아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중에 가라지가 있다면 다시 태어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사단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곡식을 삼는 일에 충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노래를 드립니다.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이 시간 봉헌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삶이 윤택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외국에서 군에서 지방에서 오늘도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 주님께 맡깁니다. 어디에서든 지켜주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주일을 오늘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에 있을 여러 교회 행사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위에서 수고한 일꾼들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서감 잠깐 일어나봐. 네.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서감이가 군대 생활 잘하고 다음 주에 제대를 한다고. 너 다음 주에 제대하지? 네. 다음 주에. 네. 건강한 모습으로 독일에서 와서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 모습이 참 멋있고 좋습니다. 여러분 제대를 앞둔 우리 서감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11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께서 결정하신 대로 이번에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1일 날이 아닌 내일 모레 나오지 마세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1월 5일 날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전 5시 30분입니다. 다음 주 11월 첫 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남선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오늘 곡 같은 거 연습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8회 성경 퀴즈대회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죠?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1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꼭 참석을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만화책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그들이 오고 있다. 이거 꼭 가져가셔서 이슬람의 정치에 대해서 꼭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화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꼭 한 번씩 가져가셔요. 2권 가져가셔도 됩니다. 박근범 집사님, 권혜림 집사가 그동안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 일터가 생겨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중국 장춘으로 이렇게 떠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한 2달 후에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간다고. 중국에 있는 동안 여러분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당번이 이제 오늘로 목장별로 하는 것은 다 끝이 났고요. 11월 첫째 주일부터는 저 뒤에 새롭게 2명씩 식사당번을 정했습니다. 11월 첫째 주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11월 두 번째 주가 박근범 집사, 권혜림 집사인데
식사 당번 그거 안 하고 그냥 다음 주에 간다고 그래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깜깜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굴 채워야 되는가 다 정해놨는데 박근범 아버지를 시킬까 아무튼 11월 둘째 주는 우리가 굶든지 금식을 하든지 우리 여성교회에서 상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생일이신 분들 김윤식 집사님, 정효상님 거는 지연이 나와서 효상이 있다가 좀 줘. 또 축하드리고요. 이제 11월달, 12월달 돼서 우리가 매년 달력을 하잖아요. 달력. 그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우리 김익환 집사님께서 달력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위해서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 집사님 작년에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도 잘 말씀도 못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달력 빨리 해라 이렇게 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제 집사님 소천하신 날도 이제 일주기가 곧 다가옵니다. 내년 달력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헌신하겠다는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주사 다 맞으셨나요? 자, 독감 예방주사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안 맞으신 분들 중에서. 근데 여러분 맞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감기는 걸릴 수 있지만 독감은 안 걸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독감 걸리면 되게 고생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방주사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인원수를 파악해서 윤내과 가서 약을 싸게 사오든지 아니면은 우리 박미진이가 되는 병원에서 원가로 이렇게 사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와서 우리 교회 축복이 뭐냐면 간호사들이 엄청 많아요. 누구든 주사를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놔드릴 테니까 독감 예방주사 맞기를 원하시는 분 금액이 얼마냐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맞으면은 미진아 그거 4가짜리 3가짜리가 3만원 4가가 뭐냐면은 훨씬 더 많이 예방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4만원이가 얼마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맞게 되면은 가져오면은 17,000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으면 제가 주문해서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인 집사. 자, 다 들으세요. 다. 하나, 둘, 셋. 청년들 맞아. 네. 둘, 넷, 다섯, 여섯. 이거 샀다가 놔두는 게 아닌 냉장고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김창식 집사님, 그거 폐렴 예방주사지 독감 아니라니까요? 그거 큰일 나. 맞아야 된다니까? 이미 감기 걸렸어요. 아니, 걸렸어도 감기는 괜찮아. 독감이 문제지. 독감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 청년들 맞아요. 그거 싸게 맞을 수 있어. 손 다시 들어보세요. 인원 파악해서 제가 주문해야 되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박미진 10개 주문해갖고 와. 남으면은 난 맞았는데 나오면 또 맞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예방주사 접종이 있습니다. 네. 준비하시고요. 누가 놔주는 거예요? 우리 박미진이가 놀 거고요. 강지연이하고 미진이가 놀 거고. 만약에 제가 그 약을 구하지를 못하면은 제가 윤견 원장 오라고 해가지고 다 다음 주에 놔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10명 제가 일단 신청해서
다음 주에 제가 한 3개 분량 더 신청을 했으니까 마음이 바뀐 분들은 저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알고는 알고이지만 쓸모있는 알고기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해 군에 있는 자녀들 위해 출타 중인 자녀들 위해 또한 대전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